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두 구절밖에 되지 않은 아주 짧은 말씀인데요, 기도에 대해서 설교하거나 또한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마다 빠지지 않고 인용되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저도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는 기도에 대해서 가르칠 때 종종 빠지지 않고 꼭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에게 아주 익숙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중에도 오늘 본문 말씀을 암송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되는데, 저도 주일학교 시절에 전도사님에게 신앙 양육을 받으면서 이 기도에 대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마다 이 말씀을 암송하라고 많이 도전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기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기도가 가지는 능력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는 아주 소중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한 빌립보서의 구조로 함께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그리스도인들에게 새로운 삶의 원리를 제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의 가르침보다는 오늘 빌립보서의 구조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양식과 삶의 원리는 무엇인지 이 시간 세 가지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읽었지만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본문 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6절의 말씀을 보니까 오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 첫 번째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삶.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로 오늘 말씀이 시작이 되죠.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라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 염려거리가, 근심거리가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그렇죠. 있다는 것이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그리고 삶의 장소, 자리에는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염려거리들과 걱정거리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염려도 없고 걱정도 없고 근심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염려가 생기고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 근심과 걱정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눈물이 있고 얼마든지 아픔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는 믿음의 현실 아닙니까? 이러한 믿음의 현실을 아주 잘 말씀해주고 있는 구절이 이 잠언 24장 16절의 말씀인데요, 오늘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앞에 스크린에 나오기는 하지만 우리 말씀 한번 찾아서 같이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구약 93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또 보셔도 되지만 한번 말씀을 좀 같이 찾아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언 2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의인,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의인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번 넘어진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오늘 이 잠언 24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7번이라는 것은 정말 의인이 넘어진 7번의 횟수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은 숫자 7을 어떻게 의미하죠? 완전수로 의미를 하고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의인이 7번 넘어졌다는 것은 의인이 다시 회복이 불가능할 만큼 완전히 넘어졌다, 완전히 망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할 만큼 완전히 꼬꾸라진 상태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똑같이 넘어지고 똑같은 염려가 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들의 차이점은 그럼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이 다르냐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좀 읽으려고 하는데요. 자, 이번에는 예수님을 믿는 우리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의 차이점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여러분, 차이점 발견하셨습니까? 자, 보세요. 의인도 넘어지고 악인도 넘어져요.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차이점이 없죠.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다고 말합니까? 의인은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악인은요, 엎드러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가장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넘어지지 않고, 예수님을 잘 믿으면 염려가 없는 것이 아니라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근심도 있고 염려거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염려 속에서도, 오늘 그러한 넘어짐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진 우리를 다시 일으켜 주시고, 일으켜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끝까지 인도하고 계시는 이 놀라운 차이점 때문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염려가 있으십니까? 근심이 있으십니까? 문제가 있으십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오늘 담대하게 발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삶, 염려하지 않는 것은 어떠한 삶을 말하는 걸까요? 구체적으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냐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마태복음 6장 25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께서 어떠한 삶이 오늘 염려하지 않는 삶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나는 새를 통해서, 또한 들에 핀 백합화를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자, 계속해서요, 마태복음 6장 28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이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에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공중에 나는 이 보잘것없는 새 한 마리,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이 들풀까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먹이시고 입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을 책임지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반드시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부터 33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 31절과 32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늘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할 것, 또한 우리가 입어야 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채우실 준비가 다 되어 있으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33절에 우리에게 어떠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긍정적으로 살면서 모든 것이 잘 될 것을 기대하는 삶, 그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염려하지 않는 삶이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마태복음 6장 26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두 번째,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살라고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염려하지 않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냥 걱정 없이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믿음 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염려하지 않는 삶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양식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라는 분명한 믿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야 할 첫 번째 삶의 양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것은 바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아멘. 여러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삶,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의 두 번째 삶의 모습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진다라고 오늘 첫 번째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삶의 양식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말아라. 오늘 그러한 결정을 했다면 여러분, 그 다음으로 우리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본문 6절 말씀을 좀 한번 보실까요? 자, 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여러분,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말씀이죠. 특별히 본문은 기도할 때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너희 구할 것을 아뢰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너희 구할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염려스럽게 하는 것들, 오늘 우리로 하여금 걱정하게 만들고 근심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 아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어렵지 않죠? 예, 맞아요. 여러분, 기도는 이처럼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막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염려스럽게 만드는 것들, 근심과 걱정으로 가득 차게 만드는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쏟아놓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특별히 시편 62편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시편 기자가 기도를 가리켜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것.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편 62편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토한다, 토해라 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이 토한다는 것, 여러분들도 아마 다 토해보신 경험이 있으시기에 잘 아실 거예요. 토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쏟아져 나오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토하는데 내 안에 있는 것을 결정해서 밖으로 놓을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속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나오는 것, 그것을 바로 토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 마음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하나도 빠짐없이요,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쏟아놓으라는 것입니다. 뭐 이런 것까지 기도해도 될까? 예, 그런 것까지 기도해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토해보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오잖아요. 이런 것까지 생각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한다면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그냥 아멘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의 골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무릎을 회복해서 오늘 그 속에서 어떻게 해요?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토해내라는 것입니다. 하찮은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하찮은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에게는 하찮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것도 괜찮을까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그것도 소중합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해내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두 번째 삶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로 우리가 기도를 볼 때, 여러분, 기도는 그냥 단순히 하나의 신앙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지신다라는 믿음이 없다면 기도할 수 없겠죠.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진다는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문제를 쏟아 놓을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기도는 곧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그 믿음을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특별히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사도 바울은 믿음을 먼저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 믿음으로 살라. 그렇게 말한 후에 거기서 멈추지 않아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고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놓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하며 순종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진다는 믿음, 너무나 간절한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지만 오늘 이 믿음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소망하고 기도로 드러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삶의 양식으로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삶. 아멘. 여러분, 얼마나 신나는 삶인지 모르겠습니다.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진 놀라운 특권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본문 7절 말씀을 보면 이 특권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그리하면 무슨 말씀이에요? 6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염려하지 않고 오늘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오늘 본문도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시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여러분, 그 응답이 어떠한 응답인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심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참 아멘 하시는 분들 참 정말 대단한 믿음이세요.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조금 좀 충돌이 좀 있었던 것은, 이 6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첫 번째, 두 번째, 이 6절을 보면 첫 번째, 염려가 있다. 그런데 그 염려 속에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그 믿음을 가져라가 첫 번째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하라는 겁니다. 무엇을 가지고? 너희 구할 것을 가지고, 염려거리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7절에 어떤 말씀이 좀 나와야 할까요? 저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어요. 염려가 있어서 기도하면 그 염려거리를 해결해 주시는 말씀이 7절에 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대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이 될 것이다 라고 7절에서 말씀하면 너무 좋겠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이 문제 해결과는 다르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 해결의 응답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는 여전한데 무엇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원하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궁금했습니다. 문제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아픈 몸을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질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데 물질의 문제는 여전합니다. 건강의 문제도 여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것과 상관없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라는 것, 목사지만 조금은 마음이 좀 불편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잠언의 말씀이요, 이 잠언 4장 23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이 놀라운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왜인지, 그것이 정말 최고의 응답이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 말씀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모든 지킬 만한 것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잠언 기자가 지금 중요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무엇을 하라고요? 마음 지킴입니다. 여러분, 지금 모든 지킬 만한 것이 많이 있는데 그 지킬 만한 많은 것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이다? 마음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켜라. 왜요? 왜 마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말씀합니까? 이유는 오늘 그 마음으로부터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는 이 능력이 어디로부터 비롯된다? 마음으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오늘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지요. 그것은 바로 이 마음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이 들다라는 것입니다. 아니, 여러분, 내 힘으로는, 내 결정과 내 노력으로는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여러분, 우리의 능력과 수고로는 지킬 수 없는 마음을 오늘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서부터 이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게 하셔서 우리를 묶고 있었던 모든 문제를 뛰어넘게 하시고 오늘 우리를 절망 가운데 몰아넣었던 모든 어려움들을 극복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유 때문에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응답으로 찾아온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래, 그렇지, 예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이 없는 사람도 문제가 해결이 되면 기뻐하지 않습니까? 묶여있던 이 물질의 문제가 뚫어지면 감사하죠. 우리도 똑같이 문제가 해결됨으로 그냥 기뻐하는 삶이라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서는 다른 점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른 점이 바로 오늘 이 7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오늘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충만하면 생명의 근원이 솟아나 문제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어려움 속에서도 찬송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 흉내낼 수 없는 삶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옷 입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평강이 오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심으로 그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정리하면서 이 찬양을 좀 여러분들과 마지막 함께 고백하고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 오늘 주신 말씀과 너무 잘 정리가 되어진 말씀이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홀리프레이즈가 함께 찬양했던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을 그대로 담고 있음을 보게 되는데, 찬양 가사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그리고 이 찬양의 지금 가사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어려움 때문에, 근심 때문에 넘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지고 계시기 때문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을 주님께로 돌리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게 될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의 근원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염려하지 않는 믿음의 삶, 하나님,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함께 이 찬양 고백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님의 손길이 나를 안으시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덮으시니 그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내 아버지,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을 안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늘의 시민권자가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겁니다.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비로 넘어지고 흔들릴 수 있습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염려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흔들리지만 오늘 그 속에서도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음은 내 안에 거시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지시기 때문입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을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나비로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그러므로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장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난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하나님 내가 염려하지 않겠습니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으로 나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